뭔가 이렇게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됐다 생각되고, 난 또 우리 기영이는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성숙한 그런 그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 앞에 있어서 좀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그러나 저 나이에 20대 내 꿈이 내 비전이 아니기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환히 밝게 보여주셔요. 성경 읽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환히 밝히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갈등, 몸부림이 이 성숙의 단계에 딱 들어선 거예요. 그것을 성숙하는 바로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저렇게 성숙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정말 저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이거 귀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저 나이에 자기 혼자 환경과 새로운 환경과 또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언어권에서의 언어 습득 등등,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우지만 그러나 이걸 잘 이겨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의학 공부는 잘 따라오는 거고, 그거는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따라오는, 이 세 가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로 인도하신다. 당신의 종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근데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그냥 지내시다가 딱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와, 무슨 요한? 세례가 맞았나요? 야, 누구 아들이죠? 세례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위해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 앞에 가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 보면 막 극구 말립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죠.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을 내리시니까 이제 그 말씀에, 명령 앞에는 요한의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의 그 싸움을 싸우시죠. 그래서 거기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의 행보가 시작되는데, 다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요한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1장 35절 보십시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눈이 번쩍 떠 있죠.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강조하고 있잖아요. 놀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러므로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자, 대단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뭐 여러분 세계 역사에 어떻게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래서 역사가 뒤집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시기 이전 BC Before Christ죠.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가 뒤집어진 겁니다. 세계 역사가 뒤집어질 만큼의 놀라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 그 사람 세례요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이죠. 역사에 뭐 위대한 발명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길이고 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회자가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어떻게 낮에도 이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잘 두루두루 연결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런 요한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드디어 감옥에 갇히죠. 11장 2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댔죠. 그죠? 자, 그러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 말을 들을만 하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여자가 낳은 이 중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이 중에가 아니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거듭난 자 중에가 아니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근데 그 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작은 이가 있다 없다? 누가 제일 작다? 제일 작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이 세상에서는 그가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크고 작고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해를 도움 천국에서는 사실 그렇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이유가 이미 11장 2절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자, 2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보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원인은 여기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놓고는 나중 자신이 옥에 갇히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까지 소개하고 큰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여자 중에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일을 했죠. 그러나 아직 그를 만나지는 못했다. 여러분 세리요한이 예수님 만난 거 세례 줄 때 물론 만났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만난다 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서 그와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 그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제가 92년도 정확하게 집사람하고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30년 넘었죠. 그때 누가 우리 안내분이 베를린의 유명한 역사박물관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거기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2층에서 돌아보면서 보니까 별별 게 다 있는 역사적 유명한 유물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왁작지근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예감에 그이구나. 아침에 내가 TV를 얼른 봤는데 아침 일어나서 TV를 얼른 봤는데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이 방문한다는 걸 제가 독일말을 모르지만 얼핏 그 영상을 통해서 클린턴인가 보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클린턴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어디 방문했다 어디 박물관에 갔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차단돼 버리잖아요. 근데 독일은 다르더라고. 왔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가보자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큰 사모님만. 그래서 막 끌고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클린턴이고 그 옆에 힐러리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게요? 못 알아봤게요? 알아봤게요? 못 알아봤게요? 알아보죠. 클린턴인데 미국의 클린턴이 아침에 뉴스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 옆에 설 테니까 사진 하나 찍어놔가지고 막 급하게 사진 찍었더니 그 가까이 있는 이렇게 포즈를 취한 사진까지도 나한테 있다니까요. 지금 어느 곳에 처박힌지 모르지만 알아보긴 알아봐요. 그러나 내가 클린턴 알아봤지만 클린턴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지내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알아봤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런 일은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김국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77년도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그 다음에 부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비로소 뭐라 그런다? 예수님을 뭐한 사람이라? 만난 사람이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증거는 뭐냐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숨을 쉬는 거예요. 같이 먹고, 뭘 먹습니까? 예수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 먹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뭘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심으로,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당연히 그 다음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만난 일은 있어 없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맺어져서 예수님을 만났어.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고 그와 함께 숨쉬고, 숨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매 순간 그와 함께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더라.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그래서 구원은 받은가 봐요. 천국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하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공을 주니까 긴급 전화를 하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예수를 만난 사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자, 첫 번째, 처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보라!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하면서 예수님께로 찾아갔던 두 사람 누굽니까? 안데레와 한 사람.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죠.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제가 봐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다.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요한이다 생각됩니다.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뭘 구하느냐? 나한테. 뭘 구하냐? 잘 보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7절에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두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 안데레와 요한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그러면 뭘 구합니다? 대답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 계시오니까? 동문서답 비슷하죠?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금방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주 구체적이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함께 먹었어요. 함께 마시고, 함께 숨쉬고, 함께 거하니, 함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누가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도 그 난리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드레가 쫓아가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형제 누구에게? 시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내가 만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났다. 41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알아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긴 알아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봉사도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고 다 알아보긴 알아봐요. 그러나 알아본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입니다. 만나지는 못한 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는 알아보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아니까 하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거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지가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지 말아야 돼요. 어이 참 방해하네. 미안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잘 다룰 줄 몰라요. 예.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녔으니까 알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안 하면 뭐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을 당신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요. 그는 나의 구세주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나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를 만나서 그를 만나서 그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BC에서 AD로 그 사람도 바뀌어진다 말입니다.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 이상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말할 수 없는 감동, 말할 수 없는 감사,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자유, 말할 수 없는 소망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대충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눈 뜨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 하늘이나 만난 이후의 하늘이나 똑같은 하늘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 꽃이 달라 보여. 하나님을 찬양. 나무들이 달라 보여. 구름이 달라 보여. 구름이 달라 보여. 그러니까 막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형제는 쫓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성경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갔더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몬아 빨리 가보자. 이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시몬이 갔죠. 얼른 갔습니다. 왜 얼른 갔느냐? 나중에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4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게바라.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바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반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지금 갈릴리로 가려 하십니다. 지금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고 요한이 예수를 만났고 안드레가 쫓아가서 베드로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배에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 가나 쪽입니다.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베세다. 지금 예수님 계시는 어디입니까? 베다니 쪽입니다. 베다니. 요단강. 거기서 세례 받았잖아요. 거기서 요한이 일을 했잖아요. 그 부근입니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소개했던 그 광야, 그쪽에서 지금 예수님 거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을 만난 장소도 베다니야. 빌립 보고 예수님이 따로 말 안 하십니다. 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서 만나 나를 따르라. 빌립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예수를 만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빌립은 지금 44절 요거 잘 들어놓으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누구? 베세다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베다니까지, 예루살렘 부근 요단강 근처 베다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도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45절 빌립이 또 누굴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일. 율법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일.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쫓아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 어디, 이 베다니에서 나다나엘이 어디냐면 가나. 베세다 쪽, 갈릴리입니다. 약 150km 돼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기 지금 거리 개념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택도 아닌 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으니 그렇다면 와서 보라. 46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도 같이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니 그 다음에 바로 즉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고 자 보시죠. 제일 처음에 누구? 안드레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갔습니다. 가다가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나다나엘 만났습니다. 나다나엘. 자, 그 다음에 누굴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누굽니까? 야고보 만났겠죠? 야고보, 마태 등등등등. 예, 쭉 따라옵니다. 쭉 따라옵니다. 야고보, 마태, 도마.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누굽니까? 바울을 만나시죠. 바울이 만났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디모데도 만났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로와 등등등. 예,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이후 누가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만났죠. 루터도. 그리고 칼빈도 만났죠. 어거스틴도 만났고 그 전에 어거스틴 만나고 마틴 루터도 예수를 만났어요. 변화되어졌죠. 죽음을 불사하고 바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여기까지 돌아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를 만났죠. 손양원 목사님도 예수를 만났죠. 여러분 앞에 지금 고함지르는 이 송병 목사도 예수를 만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75년도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제 인생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예수님 잘 알았어요. 주일학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예? 중고등학교 학생부 임원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만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진짜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 이후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큰 상황도 마찬가지. 독일까지 갔어요. 저는 뭐 모태신, 아주 지독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주일학교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앞에서 찬양 율동도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 가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신을 못 차려. 그때 이 상황을 이야기해 보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여러분들이 모두 만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요. 뭐 여러분이 큰 직분을 갖고 있다면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 일을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저도 했다니까요. SFC 중직을 맡아서 SFC 임원도 하고요. 다 했어요. 저 사람은 앞에서 율동을 인도하면서 교사들 가르치고 다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숨을 쉬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20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선양인이에요. 선양인. 예수를 만난 사람. 그래서 그를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당신이 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예수님은 당신을 만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셨어. 이 땅에 보내셨어.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양인. 다음 주 설교 제목 선양인. 선양인. 선할 선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 선하죠. 선한 양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선한 양인가? 네, 됩니까? 선한 양은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양인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보내심을 입었다. 파견인 파견. 파견된 사람.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견 생활 해본 분 있어요? 저는 군대 가니까 공군에 이제 딱 본부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야 너 나와 그랬더니 저를 파견시켰어요. 그 역 앞에 헌병대 그 당직대 앞으로 파견시켜가지고 바가지 쓰고 그러고 군대 생활 했습니다. 파견 생활 쭉 파견 생활하다 군대 생활 뭐 다 못하고 끝냈지만 파견 생활 파견입니다. 파견. 나는 파견된 사람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내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자입니다. 항상 지시 이게 오고 가야 됩니다. 지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파견된 사람이 파견받았으니까 지시를 따라서 파견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실제다. 공통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이 큰일 났네. 좀 더 해도 되죠.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 다시 한번 따라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다리던 사람이다. 기다리던 사람이다. 야, 보세요. 지금 요한과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뭐였을까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다. 베세다 출신. 그런데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데 거기서 지금 보면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참 기가 막혀. 48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향하여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된 이스라엘이래. 참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놀랬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전에 네가 어디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입 벌리고 무화과 열매를 떨어지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지금으로 치면 학교입니다. 학교. 율법학교입니다. 율법학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시원하잖아요. 그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뭘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학입니다. 성경대학 말하자면. 자, 지금 나다나엘과 동시에 빌립과 동시에 누굽니까? 예, 함께 있었던 안드레,
시몬, 그 다음에 요한은 좀 제어가 되겠습니다만 이 네 사람은 최소한 베세다 출신, 갈릴리 지변 출신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고향은 가나입니다. 가나는 바로 가나, 가버나움, 베세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쪽입니다. 가나 입구에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베세다. 일단 같은. 그런데 그 출신인데 그쪽 지에 같이 동양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같이 뭘 했다? 성경을 공부했다. 그 당시 성경을 공부했다면 신약이었습니까? 구약이었습니까? 구약이죠. 구약을 공부했다. 모세의 율법을 공부했고 선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이들이 공부할 때 그 공부에서 저들이 정말 그 공부하면서 성경을 깨달은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이들은 깨달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뭘까요? 성경의 키, 바이블 키. 여러분 바이블 키 하셨죠? 성경대학에서 가르치는 바이블 키. 키는 뭐냐? 키 뭡니까? 오실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율법도 못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선한 척하면서 폼 잡던 바리새인이나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무화과 나무 아래 성경대학 학생들, 대표적으로 지금 나다나엘은 여기 기다리고 있었지만 빌립은 아예 나섰죠. 왜 나섰습니까? 빌립과 같은 동행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드레. 예? 이들은 지금 시몬. 지금 이 갈릴리에서 거기 베다니까지 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 있어요? 세례요한한테 가 있는 거예요. 왜 가 있어요? 그때 소문이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누굴 향하여? 세례요한을 향하여. 그러니까 진짜냐 하면서 간다 하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간 거예요. 가서 세례요한을 따르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정말 이 사람은 솔직하잖아요. 예수님을 자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누구를 갔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세례요한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다 하니까 그들을 다 쫓아간 거예요. 그 갔던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와 안드레가 그 부근에 이미 또 시몬이 와 있었어요. 그 부근에 또 빌립도 와 있었어요. 자기 어부잖아 어부. 다 팽개치고 이미 메시아가 왔다니까 다 쫓아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뭐 하는 사람? 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구약 성경의 키를 잡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이 있겠느냐. 오셨다 하니까 막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한 거죠. 이게 보이죠? 이게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면서 무슨 소개를 했냐면 45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키를 잡고 있죠.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못 보면, 그거를 못 잡으면 구약 성경 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다 아는 같이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왔다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소개를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로 갔고, 나다나엘도 나다나엘 미처 가지는 못했지만 나다나엘에게 있는 데까지 쫓아와서 150km를 그래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나다나엘 부르니까 나다나엘 와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키는 뭐냐?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막연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천국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애타는 자, 애통하는 자. 예수님 오실 텐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오매불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예수를 만난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무한테나 예수님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찾고 당신을 기다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내 인생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은 그야말로 벌쩍 뛰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마지막으로 특징, 결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뭐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으니 그 은혜에 사로잡혔으니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내가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같이 있고 같이 사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뭐 한다? 마지막으로 같이 숨 쉬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을 우리가 쉬었다 안 쉬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숨을 계속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숨을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이 코로 쉬는 거는 그냥 코가 쉬는 거지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숨을 내쉬는 거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요거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해가 나타나요. 자,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돼요. 1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거는 이게 거짓말이죠. 전도하도록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안드레가 누가 쫓아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빌립이 누가 쫓아갔어요. 우리가 그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거는 뭐 억지로 해라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의 자동적,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이에요. 내가 만났다 말이에요. 내가 그걸 만났다 말이에요. 내가 만났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내가 그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 쓰다가 증인 쓰다 죽은 사람 많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같이 연결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죽어도 내가 어떻게 이걸 부인하겠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 불사하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 지금 저 난리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근데 지금 아직 기다리는데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신약의 키도 뭐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누가복음 21장 27을 보면 그때에 같이 따라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선양원에 가면 2층 옥상이 아주 일품이에요. 오시면 거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옥상에서 뱅뱅 돌면 구름이 보여요. 저 구름인가? 저 구름인가? 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오십니까? 그때 오신다.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는 너희가 징조를 보아 안다 그랬습니다. 징조가 지금 차고 넘치잖아요. 지금 차고 넘치잖아요. 가장 큰 징조.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음란 세계에 빠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망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빠져 있더니 하나님이 불로 그냥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그 지경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순리를 어기고 영미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이걸 합법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지금 찼다 이 말입니다. 그 징조가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징조가 바로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름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잃은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때까지다. 그렇다.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첫째는 전도요. 둘째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디든 땅 끝까지로 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빨리 주님께로 데려오도록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나 죽음 보기 싫어요. 주님 내가 죽음 그 고통 당기 전에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에 오시면 나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영화의 몸을 입게 한 예수님처럼 그래서 죽음을 안 보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만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뭐다? 기다리는 사람. 구약은 오신다 하신 보내신다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약의 키입니다. 신약의 키 뭐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신약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 무방비 또 전혀 그가 관계없이 사는 사람.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신약의 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칭따오 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이게 헌신이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 영혼 남김없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이다. 가슴에 새기고 주님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 북한에 지금 수두룩합니다.
저 중국에도 쓰도록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칭따오 팀 헌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 신약의 말씀을, 약속을 참으로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 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알아보긴 알아봤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천국에는 강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다.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기다린 사람. 아무나 만난 거 아니에요. 기다린 사람. 그 베다니에서 베세다까지, 갈릴리까지 150km입니다. 150km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양양에서 서울까지 정도 됩니다. 그 버스, 차 운전해서 가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걸어서 그 시간을 갔다, 이 말이에요. 만나러 가신 거예요. 누굴 만나러?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남, 이 만남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이 만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아침에 보면 예수님 오실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실까? 오매불만 기다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자기 그 고기 잡던 거 다 내팽개치고 그 베다니까지 가 있던 시몬과 그 빌립과, 그렇죠? 안드레, 요한, 이런 일을 보면서 그들이 다 만났잖아요. 오늘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그와 함께 그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양의 지체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멀리서 오셔가지고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